아버지의 공헌을 아버지의 정말 감당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께 정말 주님께서 받으신 합당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찬송 드리는 예배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붙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거 최고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해보세요. 최고입니다. 오늘도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아주 먼 옛날 그리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함께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할까요? 찬양 때도 아주 먼 옛날 나오네요. 셋, 넷.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하나 둘 셋 넷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음 이제 손 높여 부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더 힘차게 이제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바라보며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하나 둘 셋 넷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뒤에 있는 분 찬양하면서 뒤에 있는 분 축복하면서 사랑해요. 뒤에 누가 아는지 한번 봐주세요. 서로 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찬양 계속해 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찬양 드리는데 지금 비가 와서 그런지 아직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네, 빨리 우리 친구들 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같이 찬양드릴게요. 두 손을 꼭 모으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서로 바라보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소환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늘에서며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3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모습으로 이 자리에 불러주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너무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전에 그런 것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마음이 쑥쑥 자라서 큰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잘 새겨서 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갈릴리를 따라 올라갔더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형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초등성부 소식은 부감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코로나가 또 다시 고개 들기 시작했는데 우리 친구들 손 씻기, 거리 두기 철저히 하시고 우리 친구들은 다 무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보시면 달란트 보시고 그리고 제자훈련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노예 성경고사하고 찬양 율동대회가 있습니다. 아직 나는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 못했다 하신 친구들 신청해 선생님께 얘기해서 해주시고요. 11월 29일은 무결석 주일로 친구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나올 수 있도록 친구들도 서로 연락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2월 25일 성탄절 특송 예배 연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거 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연습에 참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원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찬송가 403장 찬양하며 성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예수님처럼 자라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딥 네. 모니터가 안 켜졌는데 모니터 좀 켜주세요. 뒤에 또 소리가 울리는데 좀 잡아주시고. 예.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22일 넷째 주 하나님 초등사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오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모이기가 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또한 찬송과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힘을 담아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주님께 가져와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과 삶이 되도록 또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아멘. 네. 자, 오늘 참 비도 오고 예배 가운데 또 긴급 이렇게 문자 서비스 해서 남양주에 계속 코로나 확진자 오늘 또 2명이 나왔다고 지금 방금 핸드폰이 있으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편리하기도 하지만 계속 이런 문자가 오면을 통해서 혹은 또 불안해지는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핸드폰 때문에 참 유용한 것도 있지만 또 때로는 좀 이렇게 너무 힘들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또 우리 부감님께서 광고하셨지만 우리가 손발을 잘 씻고 또 거리두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건강을 잘 관리하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정말 할 수 있고 또 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되죠. 계속해서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나가야지. 학교를 가지. 나가야지. 뭐 이렇게 뭘 사러 가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또 나에게 뭐가 정말 중요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또 영상으로 보는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실 거예요. 오늘 또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약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예수님의 오심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기 앞서 여러분들 롤 모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롤 모델. 롤 모델의 말은 뜻이 뭐죠? 롤 모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 그리고 모범인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롤 모델이죠. 2017년 EBS에서 교육방송 EBS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2017명을 대상으로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때 가장 닮고 싶은 롤 모델 1위가 누굴까요? 2017년이니까 그때 되게 한창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딱 이 얘기하면 알 거예요. 우리 피겨의 또 우리 여왕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죠. 1위가 김연아 선수였어요. 2위는 누굴까요? 2위가 공동 2위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 누구 닮고자 하는 롤 모델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박지성? 또 없어요? 롤 모델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오늘 또 말씀 들었지만 롤 모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2등 누구냐? 세종대왕. 그리고 유재석. 야, 세종대왕하고 유재석하고 이렇게 사실 이게 같은 그분 아닌데 이렇게 나왔어요. 대단하네요. 유재석이 대단한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엄청난 분이신데 2위가 그래요. 여러분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초등학생 학생들은 김연아 선수를 롤모델 1위로 뽑았고 그리고 또 2위 공동 2위로 세종대왕과 우리 누구죠? 유재석을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롤모델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바로 이들은 다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노력을 통해서 뭘 이뤘어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꿈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롤 모델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그의 뛰어난 몇 가지를 보고 내가 저거를 꼭 닮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연아 선수나 유재석과 같은 분들은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것을 보고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또 롤모델이 어떻게 또 그들이 살아왔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그렇다면 한참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나는 이 사람처럼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롤모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까 전에 말했죠. 누구 박지성? 축구를 좋아하나 보네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 가운데 있는 롤 모델 중에 근데 완벽한 롤 모델이 있을까요? 뭐든지 완벽해. 그런데 완벽한 롤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데 있어서 완벽한 롤 모델. 그분이 누구죠?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롤 모델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나온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가라. 예수님의 우리의 롤 모델인데 어떤 부분을 닮아가냐면 바르게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가는 것 어떻게 보면 되게 멋지고 중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는 것보다 어떻게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바르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느리게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서 의심이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빨리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빨리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죠. 그죠? 근데 바르게 가는 거예요. 정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르게 자라는 거죠. 여러분 빨리 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되나요? 잘못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되게 늦게 가는 거죠. 근데 바르게 가면요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가 있는 거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 자,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이건 누굴까요? 자, 보세요. 미리 좀 이렇게 넘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굴까요? 예수님. 잘하네요. 오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태어났고 우리처럼 똑같이 초등학생 시절을 보냈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12살. 여러분이 몇 살? 여러분 몇 살이에요? 13살? 12살이지. 12살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나이대에 예수님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키와 몸이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키와 몸이 건강하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점점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키가 쑥쑥 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그래서 키가 아직도 안 큰 건가? 어떻게 돼요?
잘 자야 돼? 맞아요. 잘 자야 돼. 또 잘 먹어야 돼. 또 잘 살아야 돼. 운동해야 돼. 목사님 유튜브 보니까 진짜 뭐 7살, 8살인데 운동을 해서 근육이 나왔어. 막 보디빌더야. 대단해요. 참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여러분이 운동한 만큼 여러분들의 몸은 더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이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은 최고로 건강할 때가 언제냐면 20대. 아직 멀었죠, 그죠? 여러분들 20대에 지금 손흥민이 오늘 새벽에 골을 넣었어. 봤어요? 못 봤죠? 목사님은 봤어. 돌려서 나오더라고. 손흥민이 몇 살이에요? 모르죠. 28세. 28살. 여러분 20대가 여러분 가장 왕성하게 건강할 때예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이 10대 때 그 왕성하게 건강할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운동하면 키도 크고 몸도 커지면서 20대에 여러분들이 왕성한 그 체력을 더 폭발적으로 올릴 수 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20대의 체력이 평생을 간다. 따라할까요? 20대의 체력이 평생을 간다. 목사님 그런 거예요. 20대에 건강해져서 운동을 팍 해잖아요. 그럼 여러분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도 그 체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20대에 다 운동했다고 해서 30대, 40대, 50대 막 이렇게 돼갖고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그때 조금씩 운동하면 그 체력과 그 어떤 운동 기술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이 이야기를 어떤 분에게 들었고 그래서 20대에 정말 열심히 축구를 했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막 운동을 했는데 지금도 막 뛰잖아요. 처음에는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힘든데 조금만 뛰면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숨이 안 차. 그리고 막 체력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20대에 다 준비되었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20대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10대 때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숨쉬기 운동 말고 걷기 운동도 하고 뛰기 운동도 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또 운동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또 예수님처럼 자라기를 원해요. 음식도 잘 먹고 골고루 먹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냐? 바로 예수님은 지혜롭게 자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잘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에는 우리의 인생의 지혜들이 다 담겨 있어요. 우리의 고민을 풀어줄 그 답이 이 성경에 다 있어요. 지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지혜로 어떤 일을 하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 큐티 읽기 해요? 네? 안 해요? 하죠. 성경에서 여러분 큐티 읽기를 하면은 오늘 여러분 큐티 본문이 어디예요 요즘?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몇 살 때 잡혀갔을까요? 바벨론에게? 이거 어두워갖고 목사님 뒤로 오는데 13살 여러분 나이 때야. 근데 여러분 나이 때 다니엘이 지혜가 충만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성경을 읽어요. 어떻게 3살 아이가 성경을 읽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읽는다기보단 들려주는 거죠.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이 문자를 터득할 때는 이 성경을 읽도록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읽어주면 그걸 통해서 이제 문자를 더 배우기 쉬운 거죠. 뭐 죄송해요. 우리 목사님의 어머니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한글을 읽고 쓰고 다 하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나오면 다 하는데 못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엄마는 성경을 읽어요. 글자를 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여러분 사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은 교회 나오셨어요. 힘들어갖고 새벽부터 새벽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아직 안 힘들어서 그렇지. 힘들면 정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 하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근데 성경을 읽으려니까 한글을 모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예배드리고 어디 찾고 이렇게 보면서 이게 터득이 된 거예요. 한글 뗀 거예요. 학교를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리면 여러분 언어 학습 능력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목사님이 교육학 전공했어. 언어 학습 능력이란 게 있어. 어릴 때에 3세부터 7세 폭발적으로 언어 학습 능력이 발휘가 되게 돼 있어요. 언어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때 기본적인 어떤 이야기와 또 이런 어휘와 이런 것들 많이 들려주고 하면 폭발적으로 그것들이 기억이 돼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거 배우면서 나중에 이제 더 잘 알아가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은 3살 때 말씀을 배웠어요. 3살 때 그리고 13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자훈련 때 지금 십계명 하잖아요. 십계명이 뭔지를 분명하게 다니엘을 안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 응? 여러분 다니엘이 가고 싶어서 갔어요 바벨론에? 아니죠. 바벨론에 가면은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바벨론에 가면 내가 뭐 저기서 뭐 그 바벨론의 그 지혜를 바벨론의 그 지식을 그들이 이때까지 쌓아놨던 내공들 뭐 과학과 지식을 내가 배울 수 있어. 막 거기서 내가 내 신앙을 지켜갖고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다니엘 어떻게 갔어요? 끌려간 거야. 나 가기 싫은데 나라가 망하고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 말씀을 아니까 거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옳고 그른 것들 분별하는 지혜. 여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한 우상에게 밥쳐진 그 음식을 가지고 야 이거를 다 먹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어요? 딱 분별이 되거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잖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안 먹었어요. 에이 그냥 잠깐 먹어도 되지. 응? 먹는 건데 어때? 근데 레위기에 분명하게 나온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배워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은 그런 거 먹어도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옳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바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건 여러분 그것은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신실한 사람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가야 되지. 여러분 딱 보면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뭘로 분별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안 보이잖아요. 사실 그분이 믿음이 없다 있다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건 하나님께 하겠지만 그러나
그 예배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주변에서 야 그거 야 몰래 먹어도 돼. 그거 이거 아니야. 뭐 야 그 누구나 야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살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야 나도 믿는다 그러면서 막 먹어.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 음식의 문제보다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술 안 마시죠, 그죠? 아직 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청년 이게 직장 생활하면 술 마시는 친구들이 있고 막 술 막 나오는 거야. 야 먹자, 야 마셔봐라, 야 이게 너무 좋다. 야 우리 다 마시고 있는데 야 너무 안 마시면 어떡하냐? 분위기 깨지 않냐? 막 이런. PC방도 똑같아. 친구들이 막 PC방 가서 막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막 PC방, 야 우리 PC방 가고 막 노는데 야 너 우리 친구 맞냐? 막 이러면 친구 아니가 막 친구 더 중요하다고 말. 술도 마찬가지. 여러분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보다는 그 안에서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마시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거예요. 술을 근데 마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아니에요. 근데 술을 마심으로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 죄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일어나는 장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되도록이면 가지 말아야 돼. 아니 나는 믿음이 좋아, 난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 하고 거기에 가잖아요. 야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어떤 누구도 목사님도 장담할 수 없어요. 되도록이면 죄는 피해야 돼, 피해야 돼. 혹시라도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다른 게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은 따라합니다.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한다. 여러분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해요.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아 나에게 욕심이 있구나, 교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분명해요. 분명해요. 뭐 어중간하지 않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옳고 그름이 하나님 말씀 분명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지혜가 생기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 예 중에 하나예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 생각도 잘 표현하게 될 수 있고 또 책도 읽는데 책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다른 책들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자, 세 번째 예수님에게 어린 시절에 나타났던 게 뭐냐? 예수님은 점점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자랐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보면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모습으로 자라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기쁘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당연히 더 잘 알겠죠. 말씀을 더 잘 배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달아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운데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갔어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시면서 자랐어요. 예.
잘 들으세요. 네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몸과 키가 자랐다. 건강하게 자랐다. 두 번째 뭐예요? 지혜롭게 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면서.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랐어요. 네 번째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예수님이 자랐어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잘 지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 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든 면에서 온전했어요.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여기 이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목사님이 이야기 네 가지가 다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하게 할게요. 자, 예수님은 키와 몸이 성장하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 키와 몸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예? 먹는 거 골고루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지혜롭게 자랐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자라요. 여러분 지혜롭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다양한 지식들을 탐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다양한 지식을 먼저 탐구하는 것, 세상의 학문을 먼저 배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뭘 배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도록 초등산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읽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보에 놓고. 그리고 또 제자훈련 같은 경우 말씀도 배우고 또 기도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큐티 우리 초등산부는 이제 내년부터 큐티를 할 거예요. 큐티. 큐티 지금 제자훈련 받는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 quiet time이라고 하는 약자가 큐티인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딱 하는 거예요. 15분에서 20분이면 여러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지혜를 터득하고 그 지혜로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처럼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큐티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경우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큐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예배와 또한 공동 기도의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을 해야 되죠. 내가 먼저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 먼저 이해하면 사랑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사랑해 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미워하거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정말 눈 딱 감고 친절하게 대해줘 보세요. 그 친구가 뭐라 그럴까? 얘 왜 이래? 잘못 먹었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바르게 자라갈 때에 우리는 멋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면에서 바르게 자랐어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가 빨리 하는 것보다 좀 느리게 보이지만, 좀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또 바르게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을 하나님 모습을 배워가는 롤 모델로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 또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몸도 또 키도 자라가고 뿐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온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정말 예수님을 따라 바르게 자라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초등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바로 우리 성탄절날 같이 할 찬양곡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아시는 분도 많죠? 네. 근데 그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 그 개사를 해가지고요, 우리 찬양곡에 맞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앞에 자막 보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반주. 네. 네, 크게 해주세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셋, 넷.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기억할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바꿔줘야죠. 남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좀 높아요 곡이. 셋, 넷.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힘들어 지칠 때나
가슴 아플 때도 나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늘 언제나 내 마음은 항상 주님 곁에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셋넷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 노래 불러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셋 온 세상이 주님 향기로 가득하게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치면은 나오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연습해 오시고 다음 주까지 연습하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는 이제 촬영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네, 바로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촬영하고 그 영상을 편집해 가지고 올릴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한 거, 그다음 뭐 반별로 조금씩 찬양한 거, 그리고 또 괜찮으면은 이렇게 마스크 벗고 집에서 간단하게 각자 촬영해 오면 그 개인적인 모습도 담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연습하고 바로 촬영에 들어가니까 집에서 같이 이 곡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공방보고 시작하겠습니다.